자, 마태복음 11장 2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면 여기까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병이라는 것, 또 아픔이라는 것, 뭐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마음은 아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별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고통,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좀 우리에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본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는 것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끝에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걸려질 여지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병원 가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그걸 낫게 하나. 예수님 뭐 내과 의사도 아니고 외과 의사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 모든 어둠, 모든 아픔, 모든 질병, 모든 빈곤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런 어떤 어둠이 없는 어떤 빈곤이 없는 어떤 결핍이 없는 그러한 세계다라는 것을,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가난 훈련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일부분 역사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천국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쉬운 일과 같지만 어려운 일, 그렇죠? 애들은 장난이 심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돌아다니기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구나,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일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천국이 이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사인이에요.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화살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표지판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표지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적들은 마치 표지판과 같아요. 그 표지판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시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히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또 귀머거리나 뭐 여러 가지 나병 환자는 올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 많은 아픈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실 그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운물이 동할 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데, 나는 안진뱅이라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저 즉시 그 안진뱅이는 일어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권위로 이 기적을 행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이들이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대로 한다는 것. 힘, 어떤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단지 에너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기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힘 아래 있을 때 그 아래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이 있을 수가,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늘 내가 자주 얘기하는 물 한 잔 따라와. 그랬더니 물 따라왔어요.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지.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서 내가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축소해서 해석을 하거나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 또 질병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질병이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기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즉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소경이 즉시 눈을 뜨기도 하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서서히 주님 안에서 서서히 물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라진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았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 고치신 그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근데 그 뒤라는 것은 바로 아까 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디베랴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친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은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표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단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어떤 필요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필요이든 또 인간적인 필요이든 육체적인 필요이든 어떤 축복이든 어떤 질병이 낫는 것이든 그런 인간적인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오르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을 기억나게 산상수훈, 그렇죠? 산에 오르시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시죠. 우리는 표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통한 메시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셨죠. 그 말씀과 병행 본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다는 거야.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때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주제가 이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내죠. 광야 40년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굶주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도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이 육체적인 빈곤, 결핍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대낮에 이 땡볕에 이 정오에 물길로 오지 않게 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대낮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물을 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육적인 필요를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 느닷없이 뭘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영적인 필요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눈이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큰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시청과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해서 누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너희들 학교 보내고 삼시세끼 먹이고 하는 거 잘 알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또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현금은 없었어요.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지만 제자인 빌립에게 한번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함인 것이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대로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스도 없이 계산한 거야.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 없이 계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치 품삯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돈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근데 1억이 생겼는데
또 부족해. 10억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10억이 있으면 또 부족해요.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요. 어느 선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실 그래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주셔도 이 인간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끝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아니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마치 목마른 자가 이 바닷물로 목을 채우는 것과 같으면,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물이요, 세상의 빵이요, 세상의 돈인 것입니다. 우린 늘 부족하다는 것. 그러나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의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한 제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오죠. 한마디로 오병이요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을, 물고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리떡, 아주 싸구려 빵이었고 비틀어진 생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적은 것이 뭐 쓸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자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은사는 별 볼 없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 읽겠습니다. 보면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능력,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셨다면 사용하실 것입니다. 10절, 예수님이 이제 그 2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은 후에 알았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줄게. 천국의 사람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게. 너희들이 생각한 계산 방법과는 전혀 다를 거야.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고 5병이어로는 이건 아주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십니다. 기적의 전제 조건은 바로 순종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남자의 수가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는 됐겠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병이어를 들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나눠줘도 끝이 없이 빵이 나눠지고 물고기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도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부서를 먹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눴는데 더 풍성해졌고 더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시게 하시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신령한 복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죠. 사실 내가 내 돈 주고 아주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맛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않았는데,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하늘께서 특별히 뭔가를 주셨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 왜 이 시간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느껴졌을 때 이것이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환희라, 신령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해서 내가 스스로 해서 구할 수 없는 그 복이,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기를 원하며 그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윗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무리들이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상상을, 우리들의 예측을 넘어설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빌립이 시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이 무리들, 이 5천 명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스스로, 네 방식대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절하고도 부족당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작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봉사한다고 무슨 일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자주 있어요. 나 같은 능력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니아스 미션도 그랬죠. 그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이 작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그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그 감리교단이 움직이게 될 줄을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커다란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